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그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우리 그림 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초 예배 영이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땅을 만드셨죠.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멜렉, 대리 통치자를 아담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멜렉, 왕이란 히브리어가 뜻을 풀이해 보면 왕이지만 왕이 무슨 통치하다 그런 뜻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태초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깨끗이 한 다음에 담대하게, 히브리 말씀처럼 담대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예배를 중보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시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곳에 임하였습니다. 이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우리 여호와의 전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천국 시민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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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야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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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야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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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야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야께 있도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백성 보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ee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how great
합시다. How great 주님을 찬양합니다.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ways se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즐거움 받으시옵소서. How great is our God. See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모두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How great.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르고 보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ee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 시간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주님 나의 구주, 주님 놀라우신 분, How great, 위대하신 분, 이렇게 의지적으로 찬양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여러분과 교제할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니고 주님과 소통하는 양방향입니다. 주님과 이 시간 교통함을 경험하시면서 예배 깊숙한 곳으로 우리 들어가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할렐루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 감사해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중보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열게 하옵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이 메시지가 악한 것에 가져가지 못하게끔 여러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전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태워주시고 정결치 못한 것 듣게 태워주시옵시고 주의 별로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 보좌 앞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과 함께 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는 주님과의 교통함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갑절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주님 주실 때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계속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좀 예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했던 말씀도 계속 좀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개척했을 때 처음 메시지 우리 DDC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꼭 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개입을 안 하십니다. 이걸 또 말장난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만드실 때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전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이고 간에 예배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된 부분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예배 이런 하나님과 하나된 이 하나됨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베이. 그냥 복종하는 거잖아요. 복종. 그냥 오베이하고 복종하고 막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좀 신적인 막강한 존재로만 느껴지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과 하나가 된다는 그 하나된 개념이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계속 내가 뭘 해가지고 막 해탈을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가고 천국 가고 그러는 자기 자아의 중심적인 어떤 수양을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 중간중간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지혜가 있을지언정 이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되는가, 왜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나가다가 어떤 그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스님하고 그 스하고 이제 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철학적 문제를 던져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0도 질문을 바꾸더라고요. 왜? 대답을 못하니까.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왜 존재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못해요. 성경 외에는.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구조. 그게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예, 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게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 제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세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왕이 히브리 말로는 멜레크, 히브리어 다음에 제가 한번 원어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겠는데, 멜레크는 맴, 라메드, 카프. 맴은 말씀을 드려요. 라메드는 막대기.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막대기로 날 차서 복종하는 카프라는 게 그 손을 뜻하거든요. 그거 지칭이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에 복종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대리 통치자 아담. 자, 그래서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면은 이 구조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함부로 보지 마시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예배자의 모습으로 좀 경건하거나 막 멋대로 막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그 모습조차도 우리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용납하는데, 뭐 다른 종교처럼 뭐 이렇게 예배를 갖다 좀 늦었다, 예배에 대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좀 불공경하게 이렇게 좀 거룩하지 못하게 막 껌 씹고 예배드린다고 막 하나님께서 뭐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안 하면은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잖아요. 자녀가 앞에서 막 방구를 낀다든지 똥을 싸고 막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잠시 냄새가 나고 코를 막을 수 있어도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지 하면서 또 뽀뽀하고 맨날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고 막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좀 질서 있게 경건하지 못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건하시게, 또 예배도 일찍 참석하시고, 웬만하면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예배일에서 준비하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 예배를 함부로 웃기게 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 충격 먹은 게 있어요. 충격 먹은 게, 그리스도인이 이슬람으로 그 개종한 걸 보면서 왜 그러냐고 그 서베이 그걸 물어봤더만, 교회 모습이 너무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율법적인 게 있어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게 진짜인 것 같대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뭐 그렇게 또 빗나가는 어리석은 양이 있는지 몰라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 딱 거룩한 모습, 이 모습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져 버리면 이 구조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겪고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그런 예배도 많이 받고, 저도 지금 경험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이단들의 주변에서 막 이렇게 공격한 거나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어떤 때는 말씀하면서 예배 집중 못하고 예배에서 자꾸 말씀만 보는데 지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이상한 또 그런 종교단체도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쭉 이단들 연구해보면 지성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그노시스 계열이 있고, 아주 이렇게 쾌락적으로 가는 그런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완전히 무슨 세뇌당한 것처럼 말씀하면서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배는 실영, in spirit, 먼저 실영과 진정으로, in truth, 말씀과 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될 때 말씀이 왕성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순절 사건이 영으로 충만한 그게 바로 성령의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이 같이 안 가면 분명히 뭔가 이상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상하게 딱딱하면서 자꾸 생각으로 뭔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또 너무 영적인 것만 하다 보면 이런 은사주의다 보면 그것도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곳에 정말 건강해 보이죠. 그 가운데 미혹도 분명히 있어요. 엄청난 영성 가운데 말씀을 빠져버리고 자기 느끼고 예언적인 걸 하면서 막 예언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자기의 생각 99%가 맞아도 1%가 틀려버리면요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상한 데 끌고 갑니다. 저도 참 많은 경험에서 또 지금 리더로서 좀 감사한데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어떤 사람들 뭐 예언한다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언하고 저 잘 때려 맞춰요. 뭔가 진짜 신령하고 이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막 계속 들어보잖아요. 그거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계속 기도해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맞히면서 뒷부분을 갖다가 자기 이용을 해서 미혹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99% 맞아도 1% 틀리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용해 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99% 정확해도 1%가 좀 틀려서 그러니까 특히 무당들 보면 잘 때려 맞춰요. 누가 보면 영험하다고 그러죠. 잘 때려 맞추는데 결국은 그 때려 맞춘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약간 두려움을 주고 이 사람을 신령하게 본 다음에 뒤에서 미혹으로 해서 조종해버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갑자기 좀 말씀드리다가 좀 약간 사이드로 빠졌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말씀과 영이 같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 우리 뭐 교회가 무슨 말장난 많이 하죠. 아니 교회가 사랑이라며 사랑의 종교라면서 그럼 동성애를 품어야죠. 정확히 정의 내릴게요. 그 미혹에 대해서 빠지지 마세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근데 동성애는 데블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거는 축사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럼 동성애 사람들을 갖다가 돌이켜서 세워야지 동성애에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성애 하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그런 미친 짓이 있습니까? 그런 게 드러나면 그 교회는 끝났다 봐야 돼요. 박살난 거예요. 악은요 내쳐야 돼요. 잘못된 거는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끔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대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질서도 지키면서 이 사랑 안에 질서 같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게 하나가 되는 희한한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향이 틀린 게 반대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게 희한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 자꾸 오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보면 전체 흐름을 보고 전체 큰 그림 보면요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도표를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넘기고 이제 뭐 여러분 다 보면서 기억나시죠? 예. 태초에 그죠? 예배는 강력한 존재, 하나님과 그런 버금가는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린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예배는 원래 이 큰 아까 그 박스 그림 보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선십, 그러니까 자녀된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로드십, 주종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있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의 관계, 이 침실에 대한 부분, 정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잖아요. 그런 관계적인 친밀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돼요. 실제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이 화평하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발등상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숯불, 엉겅퀴를 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죄를 범하기 전, 창세기 3장 이전, 완벽한 이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왜요? 땅은 여전히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의 지시 원래 창세기 1장의 질서는 무너졌지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까지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구조, 이게 회복되어야 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 전할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재물이 되죠. 누군가를 갚아야 되죠. 인간이 죄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재물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죄가 없는 인간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인인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적으로 영감으로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고 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좀 있으면 저도 이제 둘째가 나오는데 애가 태어나면 걱정되는 게 애가 이쁘잖아요. 이뻐하면서도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 질투도 사실 죄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막 눈을 파기도 하고 엄마 안 보면 막 애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인간은 죄인인 걸 여러분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죄가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정말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 땅까지도 다시 엉겅퀴를 냈던 그 땅도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틈만 되면 우리 선교팀들 만들어서 저는 물론 이 땅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이 선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여러분 이 땅을 구성하는 것이 너무 많죠. 피지컬한 이 땅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 영역도 있고 문화 영역도 있고 사회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DDC 공동체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연예인도 필요하고 음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또 음악 영역도 정복해야 되죠. 이게 바로 DDC 스피릿이에요. 이 땅을 다시 발등사로 만드는 게 바로 이 DDC의 비전입니다. 그게 선교의 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훈련 삼아서 단기 선교를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그 땅에서 선포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하늘 문을 열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피지컬하게 눈으로 못 볼 수 있어도 영적으로 그때 베델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하늘 문을 열면서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도 엉겅퀴를 냈다가 그 땅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가장 어두운 홍대 같은데 막 나이트클럽 많은 그런 강남 그런 같은데 거기 가서
어떤 목사님들 청년들 데리고 와서 땅 밟기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 회복되어져요. 나이트 클럽이 교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치보세요. 그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예배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예배자들이 하늘문을 열고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곳에 찬양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 땅에 임하십니다. 제가 이제 당기선교 팀들 딱 가면요,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와, 엄청난 감동이에요. 엄청난 마음의 감동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리는지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주세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한번 티구,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땅에 갔었는데,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던, 여러분 터툴리안 뭐 이런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가 발달됐던 곳이 사실 그 북아프리카 쪽인데, 지금 완전히 이제 무슬림 땅이 됐죠. 제가 팀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팀을 데리고, 그때는 이제 브레드하우스라는 우리 선교단체 이름으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 팀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두 팀을 나눠서 이제 한 팀은 이제 해변으로 갔고 한 팀은 내륙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엄청난 큰 예배당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은 다 무너졌고 이제 유적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0원인가 1,000원이면 이제 그 유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적지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세요. 팀들한테 먼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쳐다보든 말든, 그래도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쳐다보든 말든 우리가 기타 치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베델. 야곱이 우리 저번 시간 배웠던 야곱이 봤던 베델. 그 베델이 막 느끼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성령이 충만해진 게 느껴진 거예요. 거기는 우리 4명이 막 기타 치고 찬양할 때 갑자기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막 그냥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죠. 이런 적이 있었느냐. 처음이래.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막 성령의 춤을 추면서 막 두 손 높이 들고 담대하게 막 찬양하는 건데 자기도 처음이래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예배가 무너진 그곳, 그 건물이 있었던 교회당, 예배당이 있었던 그곳에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무너진 그 건물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 곳으로. 보면은 그냥 옛날 기둥 같은 거 무너져 있고 벽돌이 무너져 있고 막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또 찬양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찬양했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래 보통 기도할 때 내적 음성으로 세밀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크게 들리더라고요. 내적 음성이. 아들아, 이곳에서 최근 500년, 1000년 동안 처음으로 네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클리어하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고맙다. 와, 너무 마음이 막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그 다음 음성, 다시는 이곳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라. 딱 그 음성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동됐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통해서 아랍의 봄이라고 뭐 혁명 같은 게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난 7개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그곳이 얼마나 기쁜 사역인지.
그래서 우리 디디시 우리 하나성교회의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세운다 아닙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 외우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믿음이 강해지면 한번 해보세요. 가장 어두운 땅에 여러분 예배팀을 모아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땅에 영적으로 그 땅을 베델로 만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땅 하나님 주세요. 실제로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단 혼자 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 혼자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그들이 군대로 오는데 여러분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그쪽은 군대니까 우리도 복수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일당백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성이 충만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 교회로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두운 땅에서 예배를 세우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예배 오온을 보면서 할랄 야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야다 그다음에 손뼉 치고 찬양하고 고함 지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잠잠히 있을 거예요? 춤을 추고요. 막 다윗처럼요. 에봇이 막 벗겨질 정도로 막 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예배 너무 사모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우리는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맨 마지막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했던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베델 시간 지지난주에 베델 여러분 야곱이 베델을 통해서 사실 야곱하면 베델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결국 베델에 대한 계시를 받은 그런 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오늘 해야 될 또 진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다윗이야말로 진짜 예배에 미친 사람이죠. 다윗이야말로 엄청난 예배자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야곱이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간사하고 좀 삐딱한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봤다면 다윗은 진짜 예배에 미쳐 있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신약에 우리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죠. 다윗이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인데 다윗의 장막을 했을까? 다윗의 장막 똑같이 그도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장막? 다윗 장막은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기서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휘장 없이 구약시대 때 잘못해서 법궤를 만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그 휘장에 기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그때는 우리 신약시대 우리와 틀리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그런 산제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라는 그런 율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거든요. 죄를 또 우리가 고백하고요. 대속죄일 날.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다윗은 바로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계시다? 그는 선지자라.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이라. 그리고 미리 보는 거로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자기 자손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께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그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적으로 구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도 지금 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에 대해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 다윗을 보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미쳐 있고요. 예배에 미쳐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심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삶에 흘러나가죠. 그 기름 부심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죠. 그 그림 있죠 박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통치하는, 인간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그래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모든 백성이 한 나라인데 유일하게 모든 백성이 그 리더십 아에 복종하면서 그 질서 있게 한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되면서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유일한 나라가 한 번 탄생됐는데 그게 다윗 때 있었던 다윗 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론 세계론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이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일원이 돼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더 아시아를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발칸반도까지 유럽까지 다시 무너진 그런 유럽 땅도 다시 예배로 세우고 교회로 확장돼서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지구 전체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해보세요. 다윗의 장막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실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쭉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솔로몬 보세요. 그 성전이 금으로 막 금이 그냥 너무 흔해요. 모든 게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있고 그걸 다시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리니 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윗 장막하면서 저번 시간에 너무 빨리 내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고 큰 네모 박스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됨,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됨.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동산이라서 되게 작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상상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그만 롤모델을 보여주세요. 그게 구약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에덴 동산이라서 동산같이 보이지만 이게 에덴 동산이 나중에 확장되면 어떤 개념이에요? 나라죠. 나라가 확장되면 어떤 개념이에요? 전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국, 킹덤 오브 갓,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한 번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지금 2023년까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상상해 보세요. 감히 어떻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 같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영을 부어주신 인간에게 덤빕니까? 사자가 우리를 갖다 무릎 뜯을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뭐 모기 같은 이런 해충들이 막 우리를 해하지 않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존재를 함부로 합니까?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사막에 물이 넘쳐 흐리라 그 찬양 있죠 옛날에. 여러분이 뱀꿀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요. 그 왜요? 하나님 영이 있는 존재 인간에게 감히 어디 피조물인 동물들이 우리를 해합니까? 그런 엄청난 영권을 가진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 일으키고 맨날 미세먼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고, 지금 여러분 깨끗하다는 그 넘어선 완벽한 그런 피조물의 이런 창조의 그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맞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국가론, 세계론. 그게 바로 바실레야.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서기관들하고 제자들 이야기할 때,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일 핵심적이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요즘 주기도문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 기가 빠지고 주문처럼 그냥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계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엄청 빨리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의미가 엄청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그냥 주기도문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국가론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뭐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학교 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홀리. 여러분, 홀리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아니에요. 홀리는 너무나도 4차원 이상의 형이삭정인데, 거룩하다. 어떻게 여러분 거룩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빛이 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걸 갖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할랄하는 거, 할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주님 높임이 받으십시오. 주님 이름이 최고입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Lord of the Lord, 주 만군의 주시고요.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기도의 순서가 뭐예요? 그 다음 누구부터 기도를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굴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주옵시고. 근데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이것도 없고요, 내 몸이 아프고요, 우리 남편 속소이고요, 우리 아내 속소이고요, 우리 자녀 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시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세요. 처음부터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자,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예,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바실레야, 헬라어로 바실레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좀 더 좋아합니다. 히브리어가 구약도 원래로 쓰이는 게 히브리어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마물리카인데, 마물리카는 요 보면 말레크라고 나요. 내가 했던 말레크 뭐였죠? 왕. 왕에서 나온 파생어가 마물리카입니다. 멜레카 뒤에 헤이가 더 들어왔죠. 카프 뒤에 멜레크 뒤에 헤이가 더 들어왔죠. 확장 개념이에요. 헤이가 또 성령이라는 또 뜻도 있습니다. 뒤에 히브리어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또 한 번씩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그곳이 마물리카인데, 마물리카가 뭐예요? 멜레크가 뭐였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아담을 멜레크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종하는 로드십이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멜레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실레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실레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저번에 너무 빨리 가서 내가 좀 다시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담에게 줬던 그 지상 명령을 받고 가기를 원하세요. 자, 주권, 국민, 영토가 국가의 3대 요새예요. 여러분에게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 큰 개념이니까 나라보다 조금 축소를 해봅시다. 그게 뭡니까? 나라입니다. 그 왕국보다 좀 축소된, 바실레아보다 축소된 게 나라죠. 나라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죠.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그러면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럼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님의 관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탑다운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계속 목사님들이 또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적으로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강해 설교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강해 설교 위주로 하다 보면 큰 그림 못 보기 때문에 많이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도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핵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그런 히스토리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약 전체 설교를 뚫을 때 여러분한테 항상 질문한 게 있었어요. 저번에 했던 그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보다 좋습니까? 다들 아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이 땅이 보다 좋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죠. 또 여러분 헷갈리죠. 까먹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 성경적인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는 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신약에 가르쳐줬던 구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시오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기도의 언어를 보면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 중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중심 자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 그냥 말고 더한다 더 주겠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계속 있는데 말씀대로 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그냥 믿었고 그냥 행해보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한번 달려나가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딸려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니까 됐네. 만약에 그것만 됐다고 그러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빨리 하나가 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겠죠. 그 사명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해요. 고난도요 베드로전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유익하잖아요. 상금이 쌓이잖아요. 저도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상금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를 통해서 고난은요. 그건 죄가 문이 돼서 영적 전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합법적으로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통해서 힘들어지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서 예배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후딱 다시 한번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빨리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하겠는데 창세기 1장 28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창세기 3장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완전 원수됐죠. 자, 그 가운데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의 자녀로 해서 셋을 통해서 막 족보가 나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부터 이제 자손이 넣고 누구를 낳고 성경에 막 뭘 낳고가 많잖아요.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걸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담에게 줬던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뭐라고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그 뒤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요? 복을 받을 거라고.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이 화평화되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이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그 발등상 구조가 바로 이 구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요, 거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밖에 없죠. 아브라함 자녀 뭐 이삭밖에 없죠. 그다음 이삭의 자손 야곱 이후에 12지파. 그래서 야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전체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지만 크게 봅시다. 성경을 크게 이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강해석의 어떤 그런 걸로 여러분 적은 데서 이 사건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막 교훈받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림 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자꾸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거 네가 지금 다시 해. 그거예요. 먼저 이 땅을 발등상 되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서 내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에 확장된 이 바실레이아의 개념을 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만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 이상학제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안 보이지만 믿어버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버려요. 아니 100세 때 애도 없고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애를 못 낳은 건 뭐 당연한 건데 하늘 보면서 와, 너 별 셀 수 있어? 못 세죠 하나님. 야, 이 별보다 더 많게 네 자손이 있는 거야. 모래 봐라.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이 네한테 있는 거야. 그걸 믿어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창세기 50장 끝나고 나서 출애굽이 딱 되는 순간 일이 벌어져요. 왜? 아브라함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확장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에 딱 가면요. 출애굽 1장 보면 생육이 죽는다고 번식하고 창세하 엄청 강대해서 이 땅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우리 뭐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그것까지 너무 개념이 크니까 나라만 보자고요. 주권, 국민, 영토 셋 중에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자녀가 국민까지 생겼죠. 그러면 영토가 이제 생겨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의 오경에 모세에 주셨던 신명기 민수기의 어떤 그런 중요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을 천국으로 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지구상에서도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땅같이 보이지만 그 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 줄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들이요 지금 뭐합니까? 교회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옛날에 1000만 명이 됐다면서요. 그럼 1000만 명들이 자기 교회 이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확장해서 이 땅을 덮고 이 땅의 영역들 덮고 연예인들도 방송국도 정복하시고 아멘. 법조인들도 이 법도 이상한 법 많잖아요. 동성애 같은 법도 막 올라오잖아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법조인들이 올라와서 법을 갖다가 제대로 판결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법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에도 정복하셔야죠. 그거예요. 그거 출애굽을 하는 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막 이 광야 가운데 지금 글자가 좀 그림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 4, 12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동쪽부터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고 가야 돼. 성막을 들고 가는 그런 룰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예배 공동체 성막 중심으로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배 공동체다. 근데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정복. 그게 뭐예요? 선교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 공동체, 예배는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 있겠죠. 예배는 정말 은혜 있고 깊은데 교인들이 정복 안 해. 정복하고 확장을 안 해. 그러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라 봅니다. 그 결과가 전 세계의 교회라 봅니다.
이 메시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폄하하거나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깨우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대부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좀 정복자의 삶으로서 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좀 하잔 말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살자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부흥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왜 세상은 더 당연히 세상은 어둡게 됐다고 예언돼 있죠. 이사야 60장에. 근데 교회는 더 밝게 더 빛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교인들이 교회에서 맨날 찡찡대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병 고치세요. 저는 그래요. 예수께서 내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당신이 병을 고치세요. 자기 아들한테 안수해서 병을 고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여서 정신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쏘주세요. 저는 그렇게 강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성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입구로 정복하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뭐예요?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읽고 레위기를 딱 읽는 순간 또 잠이 오는데 레위기도 읽어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레위기를 특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레위기는요 그 어두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때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세계사 뭐 이런 고고학도 최근에 되게 재밌게 지금 따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뭐 고고학들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뿌리 식물 꽃들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레위기도 보면요, 레위기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그 사람들의 그런 죄들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뭐 동물과 수간하면 죽일지니 뭐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 보면 뭐예요? 옛날 동물들과 섹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왕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까지 해야지 성경 완성이에요. 발등상까지 만드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말하던데 이 땅이 발등상 될 때까지 이 땅이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등상을 만드셔야죠. 민수기는요, 광야, 아까 이야기했던 광야 시대, 이 광야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한 거고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밌냐면요, 신명기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1세대 광야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2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인간은 워낙 망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광야에 딱 앉아가지고 쭉 이제 그 2세대를 앉아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 그 할아버지가 리더가 딱 올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쭉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압축해요. 압축 설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은 되게 주옥 같은 말들이 압축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의 다음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그래서 태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들인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실레의 자그마한 원형이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을 들인 그 백성이, 국민이 하나의 영토를 정복을 해서 전 지구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바실레의 조그만 원형 모델이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의 장막과 틀리게 약간 불순종한 것도 있고 완벽한 통일 왕국도 아니었고,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다윗처럼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전 국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 다음으로 보면 또 황당한 게 보면요, 주권 국민 영토가 세 가지가 하나의 앙상블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권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또 로드십을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보면 또 힘들죠. 우리 인간의 그런 패턴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러고 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된 원리사 하나된 한 세 사람,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면 한 세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룻기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들 통해서 나왔는데 그럼 우리 이방인들이 뭐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그런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구약에 예표해 주신 게 룻기예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이 정통 이스라엘 장자와 결혼을 해서 연합한 거죠. 그래서 룻기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야기했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역대상하로 해서 구약은 끝납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뭐예요? 결국 사무엘 다음에 2대 왕 사울 뒤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을 만드셔서 주권 국민 영토가 다시 하나 된 엄청난 사건이 사무엘상에 잠시 일어나는데, 또 마음이 힘든 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엉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갖다 되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은요, 저는 진짜 안 좋게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중에 믿음 끝까지 내 믿음이 온전히 지켜졌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라는 그 신약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타락하면서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던 것처럼 엉망으로 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더 겸손하시고 더 거룩하세요. 솔로몬은 성경적으로 솔로몬이 좋은 어떤 송 오브 송스 아가서도 좋고 잠언서도 적었지만 저는 별로 전도서도 좋고 했지만 솔로몬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지 여러분 천국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또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방 섬기는 왕들이 막 나타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맨 마지막에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고 아스리한테 망하죠. 신바벨론한테 망할 때 그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을 뜻하는 그 사탄의 왕국 연자방아가 돌리면서 그런 성경의 구절도 나오고요. 너무 비참하죠.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그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구약은. 구약은요 하나님 어떤 그런 원했던 그 비전에 봤을 때 완전 반대로 새드 스토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은 바벨론 속국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발등산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땅을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을 보면 그 어두운 땅에서 각각 특징이 있지만 결국 그루터기, 이사야 6장 말씀처럼 그루터기 사상이라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아두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이 어두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바실레아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역사서를 보면요 결국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바실레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질문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었던 이 땅을 발등산 만드는 아담에게 줬던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 여러분 그 비전을 붙들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이 땅을 베델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땅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저는 로컬 처치만 로컬 처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 처치도 같이 봐야 돼요.
일터에서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요. 뻗어 나가시고요. 저는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가 커지면요. 그런 복음이 안 들어간 땅에 들어가서 우물도 파주고 고아원도 짓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흘려보내시면 그것도 마을을 짓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발등상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나머지 뭐 선지서라든지 또 약간 부를 것 같은 욥기랑 아가서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또 그려줄 때가 있는데 결국 역사서의 큰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담에게 줬던 그 명령, 이 땅 발등상 만들어라. 이 땅을 정복해. 교회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야. 교회는 결코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결코 약한 게 아니야.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보면 more than conqueror. 뭐예요? 정복자보다 더한 엄청난 왕과 같던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구약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구약 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확장시켜 주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땅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주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발등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이 땅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자 그 땅을 베델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배의 기름 부심 강력한 정복자의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에게 받았던 그 사명을 붙들고 갑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시고 주님 아브라함이 아담에 받던 그 명령을 붙들어서 나갔던 것처럼 모래알 같은 성도를 몰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숫자의 사역자를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시 공동체에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교회가 개척되게 하옵시고 강력한 교회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건강하게 강력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도들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이것이 베델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델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바실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 교회로 돕고 진정한 교회 베델, 그곳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사역자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더 많은 사역자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더 많은 예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분들 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되게끔 주님 비전을 그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고 교통하심이 한 나라를 확장하는 그 비전, 바실레아에 대한 비전을 받은 우리 DDC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선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주님의 기름 부심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